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오늘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그 배경을 갖다가 신학자들이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보는 것은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의 윗성을 하게 되고 왕이 되죠. 그때 쓴 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통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내용을 쭉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불렀던 찬송시일 거다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 감사시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의 시편 중에 어떤 건 감사시입니까? 1절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감사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감사시예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의 그 이유가 두 가지 크게 나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 굿, 인자하심, 러브, 영원하다, 엔드리스 포에버 뭐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선하심과 그 착하심, 하나님의 그 착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사랑과 자비,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어떻다고요? 변함없이 영원하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무슨 드라마에서 하는 내용처럼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좋아했다, 싫어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선하심이나 그 인자하심이 언제요? 죽는 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도록 끝까지 간다. 우리의 우정 끝까지 가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친구들하고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어서 30살이 되면 어디서 몇월 며칠날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 뭐 아니면 뭐 천으로 오는 날 만나자. 그 약속들 지키신 분들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아니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나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하죠.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시험에 들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부모님과 같아서 우리가 아프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생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고요? 영원하게 변함이 없어요. 1절만 봐도 이미 우리는 배가 불러요. 이 말씀만 봐도 배가 불러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느헤미야 그 말씀을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쭉 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 그의 그 약속하신 신뢰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구했다라고 말했죠. 그런 마음이 시편 118편 1절만 봐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 안정감도 느끼고 또 어떤 그 불안한 것들이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그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참 내가 못났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못났구나. 뭐라고 그래요? 조그만 일에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중국왕의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 오래 살겠다, 영생하겠다 그러는데 60몇 세밖에 못 살았대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쳤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일본이 그 2차 대전을 일으켰을 그 당시에 왕이 뭐예요? 신이라고 했잖아요. 신. 히로히토, 뭐 천황 막 이러면서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
다 뭐라 그래 성경 그런 사람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항상 변합니다.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존재. 오직 누구?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편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네 부모는 뱃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태교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애쓰고 먹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조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태어났을 때 태어난 뒷꿈에 아기 낳는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서 그 당시에 그 아팠던 고통을 또 잊어버리고 얼마 안 있다 또 애를 낳아요. 다시는 안 난다고 해놓고 어느 집은 10명, 12명씩 애를 낳아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이거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나 어떤 게임을 할 때 누구와 팀을 먹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만약에 동네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 갑자기 손흥민이나 메시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하고 편할 사람은 그러면 편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편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편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것은 따로 당사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한테 날 건드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가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렇게 씩 웃어버리고 승리로 확신할 수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씩 웃어버렸어요. 그건 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럽니다. 내 바깥 양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남편이라는 뜻을 갖다 보면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 아니라 남자는 산의 남자고 편은 뭐냐면 편먹을 편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은 뭐예요? 나와 편먹은 남편, 남자라는 뜻이에요. 내쪽 남자. 그 반대말은 상스럽다고 안 쓰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편이에요. 여편. 내 편이 되어주는 여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편을 대주 남편 뭐 여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맨날 부부싸움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먼저 떠나기도 하고 혼자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아무리 내 가까이 있어도 내 편이었던 남편도 내 편이었던 여편네도 한계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나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좋긴 하겠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구를 표현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는 가장 친한 사람이야. 내 편이. 죽음을 갖다가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편이야. 그러면 되지 뭐. 뭐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에 어떤 뭐에 빽 같은 거 없으면 좀 어때? 세상 사람이 나 좀 안 알아주면 좀 어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지. 할렐루야.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내 앞에 서 계시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노?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산 뒤에 우리는 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까닭 어떤 미움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떤 한숨 짓는 일들도 생기고 두려워할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는데라고. 내 친구 되시는데 세상 사람은 나 몰라줘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내 편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도요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고 세상 거 다 등져버리면 안 돼요. 가정도 나 몰라라 하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거리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너무 멀면 또 더 안 돼요.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일락 말락 하는 삶에 항상 살아가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쳐다보고 안 필요하면 모른 척하는 그런 인생도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거리감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은 그 거리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나에게는 뭐가 가까워져요? 두려움이 가까이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나에게는 뭐가 떠나가요? 두려움은 떠나가요. 또 우리가 항상 영적인 거리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내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죄가.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서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점점 뭐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져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그분의 손을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내 힘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건강적인 위기, 자녀의 어떤 앞날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것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죠. 자,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누구와 편 먹으십시오? 주님과 편 먹으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그분은 그냥 멀리 계시죠. 하늘에만 계신 관찰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항상 이 땅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찬양하는 거죠. 그 동함에 거할 때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뭐라고 말하냐? 8절 9절에 피난처라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시여 노래 부르는 나의 힘이시여 피난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피난처라는 말을 누가 잘 쓰냐면 다윗이 잘 써요. 다윗이. 그래서 아마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고 자기 아들을 갖다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가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즉 사람이나 아니면 술이나 쾌락이나 이성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마약이나 어떤 것들 중독할 만한 것들이나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누구에게 피하라? 하나님에게 피하라.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 다시 말하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큰 우산, 요새 노란 우산 가끔 TV에 보면 나오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란 우산이 되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우산이 되어주시고 그 골프장에서 쓰는 골프장 우산 같은 그보다 더 튼튼한 그 큰 우산 되시는 그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피난처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피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입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우리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피난처 갈 때까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문 닫아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이 말이 3번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단어 몇 개만 바꾸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써요. 그건 뭐예요? 강한 의지예요. 성경에서 3번 쓰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룩하다 3번 이야기하죠. 성경이 앞에서 그 다니엘서 9장 말씀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렇게 3번 얘기하죠. 이렇게 3번 쓰는 것은 뭐예요? 강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말을 할 때 더 뭘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할 것들이 별로 없어서 똑같은 말을 3번 써서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완전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애워쌌으나 나를 죽이려고 애워쌌겠죠. 나를 죽이려고 애워쌌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리라. 여기서 이 끊는다라는 것은 언제 또 쓰냐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써요.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을 8일 만에 낳아서 아이를 할례를 받게 하고 아브라함도 받고 이스마엘도 받고 다 할례를 받죠. 그 할례를 받으라 할 때 끊어버리라고 너의 포피를 갖다 끊으라.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 이 육적인 할례 말고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할례. 즉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옛 모습이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죄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영적인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무슨 사람들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 다 잘라버릴 수 있어. 어떤 세상의 무엇도 다 잘라버릴 거야. 어떤 내 안에 있었던 예전에 나쁜 습관들 버릇들도 다 끊어버릴 거야. 옛날에 욕하고 거칠었던 내 입술도 다 잘라버릴 거야. 어떤 그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그래요. 내 의지로 끊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또 얼마 안 있어서 슬그머니 또 옛 것을 또 찾아와요. 다시 꼬매서 써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주의 능력, 주의 도우심. 옛 습성들, 옛 것들, 나쁜 것들 주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뭐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12절에 보면 나를 괴롭히는 거대한 시련들, 이걸 뭐라고 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에 타듯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순식간에 다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처럼 나를 갖다가 에워싸 나를 막 쏘려고 세상의 것들이 막 손가락질 아주 막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가서 막 싸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막 내심 싸우다 안 돼. 힘들어. 내가 할 수 없어. 여호와 앞에 말하고 그가 내 편임을 믿고 그 피난처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가시덤불이 불에 타듯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들을 순식간에 완전히 소멸시키리라. 여러분의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도 그 가시던 불의 불처럼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리라.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의 불처럼 임하여서 소멸시켜 버리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분이다?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14절 말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시편 기자는 승전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어떤 요행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가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의 능력으로. 의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집에서, 그 당시 이제 장막 지고 살았으니까 장막 집안에서 뭐예요? 찬양 소리가 넘쳐요. 오른손에 능력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찬양 소리가 이 집 저 집 예수 믿는 집마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15절이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짐으로 우리가 기쁘다 이런 거예요. 집집마다 호호하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기할 때 뭐 예전에 권투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격투기 같은 거 하면 다 끝나고 나면 양쪽에다가 선수를 제압을 해오고 심판이 가운데 딱 써가지고 손을 하나씩 잡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이겼다라고 외치면 이긴 사람 손을 갖다 홈코너 부르면 딱 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승리했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리리라. 승리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게 주어진 그 권한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들리는 것은 나의 손이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므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또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능력으로 나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오른쪽 왼쪽 이 방향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인 거죠.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 뭐예요?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실력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없어. 맞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 14절에. 할렐루야. 왜? 그의 그 오른손에 집중하십시오.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자인 거예요. 심판의 그 손 들기 전에 이긴 자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 오른손을 붙잡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빠들 특히 아빠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러죠. 애기들한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달려. 이러는 매달려. 그러니까 자기 힘 있는 손,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펴면 애들이 거의 대롱대롱 매달려요. 꽉 잡아. 그리고선 어떻게 한 바퀴 휙 돌려주면 애가 막 까르르 막 웃고 좋아해요. 집안에 그 장막 안에 그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의식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힘이 세구나. 내가 그분을 붙잡았더니 이야 이게 대단한 힘인데 그걸 아니까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고고고고. 할렐루야. 그 순간은 그 앞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팠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두려웠던 거, 눈물 다 잊어버리고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센데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딱 붙잡는 순간에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센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깜빡했었네. 그리고서는 이전의 모든 고통 이런 거는 보이지도 않아. 이제 뭐예요? 주님을 꽉 잡았기 때문에, 영적인 거리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두려움은 물러갔어요. 그의 능력만이 내가 닿을 만한 곳에 계시니, 내가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을 보고 하하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 힘 있는 오른팔을 내밀고 계시다. 야, 그만 좀 걱정하고, 그만 좀 울고 앉아있고 두려워하고, 야, 요즘 매달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네 앞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거 쳐다도 안 보고 말이야. 그렇게 세상 안에서 그렇게 힘들어해. 내가 네 편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야, 여기 좀 매달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시편 118편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오른팔을 펴시고 매달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 그분의 그 놀라우심을 체험했다면,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간질간질해야 돼요.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만 알고 싶으세요? 그럼 그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며. 그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안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건 뭐야? 나누고 싶죠. 좋은 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총회 사무실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총회 사무실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부러. 올라가면 그 옆에 바로 같은 건물, 쌍둥이 건물 옆에 빌딩에 부패가 하나 들어왔는데 푸푸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푸푸야 뭐 별로 배우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꾸 누가 가시 있는 그 있던 목사님이 자꾸 가지. 그래서 아, 나 푸푸 별로 그냥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막 니글니글하고 별로 안 좋아. 한번 가보지. 아, 끌려갔어. 끌려갔더니 앞에 골드라고 써 있어. 그래서 뭐가 골드야? 거기 갔더니 거기가 바베큐장이 있어요. 난 크루크에 바베큐장이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고기가 가득 있어요. 그냥 진열장에. 그리고 바베큐하는 그 전기판 있죠. 전기판. 그걸 쫙 깔아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갖다 고기를 거먹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 비싸거든요. 28,900원 얼마 그런데 자기가 자기 돈 내가지고 날 사먹이는 거야. 한번 가자. 내가 사줄 테니까. 막 보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하면이야.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이 체험을 했는데 그거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거예요? 임금님기는 무슨 기라고요? 당나귀. 못 참아야 돼. 입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가서 전하셔야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떠들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이 없거나 귀찮거나 게으르거나. 어느 쪽입니까? 17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분의 능력, 의로운 오른팔에 붙잡히면 의인의 장막은 히히호호하하.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내가 전하리라.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전하고, 내 옆집에게 전하고, 내 친구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